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모 결혼정보회사에서 지난해 12월 얼마 안 됐습니다. 미혼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미혼 여성이 장래 남편에게 기대하는 연봉은 5천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표를 하나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적인 남편의 조건은 자산이 2억 7천만 원 정도, 2억 7천만 원 정도 있어야 되고, 키는 177cm 정도, 직업은 공무원, 공사 직원으로 꼽혔습니다. 나이는 3, 4세 정도 연상이었으면 좋겠다. 여자들에게 바람입니다. 그럼 남자들, 미혼 남성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아내는 어떤 사람들인가? 연소득이 4,200만 원 정도 되고요. 자산은 1억 8,200만 원 정도 모아놨어야 되고요. 직업은 공무원 또는 공사 직원으로 동일했습니다. 4년제 대조를 하기를 원했고요. 키는 164.3cm, 0.3cm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나이는 남자보다 한 3살에서 4살 정도 연하를 원했습니다. 어떠세요? 정말 이상적인 남자예요. 이상적인 여자입니다. 네. 이대로라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결혼 못하고 사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키에서 벌써 모자라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되었든 이 설문조사는 미혼 남성, 미혼 여성의 희망이라는 것이죠.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이다. 그러나 이 희망사항을 너무 오래 붙들고 있으면 결혼하지 못하는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태초의 여자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결혼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자, 그리고 결혼이 생겨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남자의 모자람을 채워주는 돕는 배필입니다. 따라합시다. 남자의 모자람을 채워주는 돕는 배필. 이것이 여자의 존재의 이유요. 이것이 여자의 탄생의 시작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만드실 때 다 쌍쌍으로 만드셨습니다. 암컷과 수컷을 만드셨습니다. 식물들도 그래요. 식물들도 암수와 수수가 다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남자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안 계속하여 이 남자 아담이 혼자 지내도록 하시다가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혼자 사는 아담의 모습을 보시며 좋지 않다. 혼자 사는 모습 보시면서 좋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처음서부터 혼자 살게 디자인되어 있지 않고 같이 살 수 있도록, 함께 살아야 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왜 남자와 여자를 함께 만드시지 않고 첫사람 아담 남자를 만드시고 한동안 여자를 만드시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남자로 하여금 여자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남자는 착각의 존재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착각의 존재들이에요. 착각은 자유라고 하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자기는 대단한 능력자인 줄 알아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사람인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다 무시해요. 겉에서는 다 이렇게 허리를 숙이죠. 그러나 속은 안 그래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세상의 최고인 것 마냥 살아요. 남자는 그렇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요. 표정 보니까 아니라는 표정인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만들어 놓지 않고 남자가 여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도록
한동안 시간을 주셨습니다. 남자가 이제 탄생했을 때 하나님은 그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 동물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 쌍으로 오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주는데 다 쌍으로 오는 거야. 암컷과 수컷이 다 오는 거예요. 하늘에 나는 새도, 들에 돌아다니는 개도 다 짝으로 오는 거예요. 자기만 혼자 있는 거예요. 자기만. 모든 짐승들과 동물들과 하늘에 나는 새들을 다 이름을 지어줬는데 자기만 혼자 있는 거야.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아담이 힘들어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이 힘들어하는 순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어야겠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돕는 자, 조력자라는 뜻의 에제르, 그리고 마주보고 있는 반대편, 상대방이라는 뜻의 케네그도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에제르 케네그도. 이게 돕는 배필입니다. 다시 말해 도와주는 사람인데, 이 여자는 도와주는 사람인데 어딘가 모자란 사람이 아니라 마주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다. 반대편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수년 전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할아버지가 문제를 내고 할머니가 이제 문제를 맞추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정답은 천생연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은 만남, 우리 같이 만나서 사는 사람들을 네 글자로 뭐라 그래? 정답이 뭐라고요? 천생연분. 네 글자로 뭐라 그래? 할머니가 지체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왼수. 요즘 또 한평생 산 부부들이 이렇게 말한다죠.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는 당신하고 만나서 사는 게 로또 맞는 수준인 것 같아. 여자가 감동받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고. 너무 감동이라고.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나하고 너하고 그렇게 하나도 안 맞냐. 하나도 안 맞아. 근데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돕는 자. 근데 이 배필이라는 말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래요. 상대방이랍니다. 그리고 마주보고 있답니다. 여러분,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배우자는 잘 맞으십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 맞는 게 정상이라고요. 안 맞는 게 정상이라고. 안 맞는 게 정상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맞춰가죠. 조금 지나면 맞춰가요. 어떤 사람은 짠 거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싱거운 거 좋아해요. 근데 둘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맞춰가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가 되는 것에 끌려서 결혼하더라고요. 반대가 되는 것에 끌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자는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그 남자가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나 혼자 있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다 행복해요. 다 짝이 있거든요. 근데 남자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여자들이 못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남자들은 그 여자들이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고 그걸 논리적이고 계산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서 이제 무시하는 거죠. 이제 모자라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여자를 모자란 존재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오히려 남자가 모자라더라고요. 남자가 모자라니까 누굴 붙여줬어요? 여자를 붙여줬어요. 근데 남자는 여자가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해.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라고.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누구 닮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닮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먼저 줬어요. 남자 먼저 만들어놨어요. 남자들은 내가 먼저니까 내가 서열상 내가 먼저다. 내가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중 나온 사람을 무시합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근거가 뭐냐면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은 나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여자도 누구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자들만 하는군요. 네. 그러나 사실은 여자를 나중에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잘 만들었어요. 네, 실제로 재료도 더 좋은 재료를 갖다가 만들었어요. 첫사람 아담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말씀합니다. 근데 여자는 뭐로 만들었느냐? 본 차이나야, 본 차이나. 여러분, 이게 본 차이나가 뭐냐면은 유럽 사람들이 이제 중국에서 가져온 그릇을 써보니까 자기네 그릇보다 더 좋아. 그런데 이게 동양권에서는 고령토가 많아요. 그런데 유럽에서는 이런 흙이 흔하지 않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연히 영국에서 도축장 근처에 있는 이 도자기, 이 가마터에서 일하는 사람이 소뼈를 갈아봤어요. 소뼈를 25% 이상 갈아서 흙에 넣었더니 본 차이나 고령토로 만든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본 차이나는 떨어뜨려도 어때요? 잘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그릇 떨어뜨리는 그 광고도 TV에서 했었는데, 보셨죠? 내가 그 상표를 말하고 싶어도 근질거려도 참고 있어요. 그래서 그릇이 통 하고 튀어오르더라고. 내 기억 속에. 근데 여러분, 뭘 말하냐면, 남자보다 여자가 재질이 좋아요. 그래서 그런지, 누가 오래 살아요? 대다수의 여자가 더 오래 살아요. 하나님이 더 잘 만들어놨고, 남자들은 속상하면 이게 속이 썩어버리다가 그냥 가요. 근데 여자들은 해소법이 다양해. 먹어서 해결하고, 울어서 해결하고, 얘기해서 해결하고, 남자들은 안 먹어버려요. 남자들은 마셔버려요. 안 좋은 거를. 그리고 혼자 동굴 속으로 들어가. 여자들은 힘들면 더 밖으로 나와. 전화기 붙들고 만나자고 그러고 먹자고 그러고 그리고 얘기하다가 모자라면 뭐라고 그래요? 이따가 집에 가서 전화통화하자고. 전화통화 한참 하다가 옆에서 그만 끊으라고는 뭐라고 그래요? 다음에 만나서 못다한 얘기 또 하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스트레스 받을 수가 없어. 다 풀어버리거든. 근데 여러분, 아담이 여자 없이 살아보니까 힘들더라는 거야. 외롭더라는 거야. 그래서 아담이 여자 없이 살다가 자신의 아내들 하와를 처음 보는 순간 그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어떤 노래인지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따라합시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이 아담이 자신의 아내 될 사람을 하나님이 데리고 왔거든요. 하나님이 데리고 왔어요.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데리고 왔어. 딱 데리고 왔는데 처음 보는 순간 그냥 뿅 간 거예요. 뿅 갔어.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에 뭐래요? 뼈 중에 뼈. 뼈 중에 뼈. 최고 중에 최고. 살 중에 뭐예요? 살 중에 살. 이건 뭐냐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은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라는 거예요. 최고 중에 최고라는 거예요. 자기 여자 보고 당신은 나의 최고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하려면은 아쉬운 줄 아는 사람이 이런 고백 나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요. 처음서부터 돈을 많이 가지고, 처음서부터 권력을 아주 많이 가지고, 처음서부터 명예를 아주 많이 가지고 자란 집안의 아이는 그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워. 그것이 없는 것이 이해가 안 돼. 근데 없어 본 사람은 어때요? 집이 없어 본 사람, 자가 없어 본 사람, 명예가 없어 본 사람, 권력이 없어 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돈이 생기고, 그런 사람들이 명예가 생기고, 그런 사람이 권력이 생겼을 때 그 없는 사람들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아담의 중매자가 누구냐? 하와의 중매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꼭 맞는 여자를 갖다 놨어요. 하나님이 꼭 맞는 남자를 만나게 했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결혼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며 집사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결혼했습니까? 물어보세요. 왜 안 물어봐요? 결혼을 안 하셨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결혼이 있는 분들은 그 인도하심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뭔지 모르는 채 그냥 누가 매줘줘서, 그냥 누가 소개해서 결혼하라고 그래서 했어요. 그러면 마음에 안 들어도 살아야지 어떡해.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손들이 결혼하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하나님의 이끌림이심인지 한번 확인하고 결혼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여자의 위치, 여자의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의 모자람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야 하고, 남자는 여자가 있어야 내가 완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는 내가 여자가 있어야 내가 완전해지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남성들만 아멘입니까? 여자들은 또 깨달아야 돼요. 내 사는 이유는 남자를 도와줘야 된다. 남자를 도와줘야 되고, 남자를 완전하게 채워줘야 될 역할이 누구다? 나다, 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라면이 아니고 아멘이냐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만약 배우자라면 이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최고야. 오늘 또 막 떨어져 앉아있고 난리 났네. 여자는 남자 기 살려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남자들 기 죽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자는 또 기고만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죄 받아요. 남자는 모자란 존재예요. 모자란 존재. 옆에서 누가 챙겨주지 않으면 모자래. 둘째로 남자의 희생으로 탄생한 여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여자는 남자의 희생으로 탄생했다. 아멘입니까?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은 이전에는 하늘과 땅 바다를 만드시고 나서 하늘을 하늘이라고 칭했습니다. 바다를 바다라고 말했습니다. 해와 달을 하나님이 해다 달이다 라고 명하셨습니다. 오늘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짐승과 각종 새들은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들짐승과 새들에게 들짐승과 새들을 아담에게 이끌어옵니다. 그리고 아담한테 말합니다. 야, 이것들에게 이름을 좀 지어줘봐라.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고 옆에서 이름을 어떻게 지어보나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담이 가만히 보니까 짐승들의 특징을, 짐승들의 성격을 고려해가지고 이름을 짓더라고요. 기린은 목이 기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기린. 코끼리는 코가 기니까 또 뭐라고 그랬어요? 코끼리. 너는 돼지해라, 너는 참새해라, 너는 까마귀해라. 여러분, 아담이 지어놓은 이름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얼마나 그리 기가 막히도록 그 이름이 잘 어울려요. 기가 막히도록 어울리지 않습니까? 아담이 지은 이름이 정말 괜찮은 이름들입니다. 이것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같은 이 지혜로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자녀들 이름을 지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하다못해 개 이름을 지어주신 분들 알 거예요.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 이름이 자녀의 운명을 결정짓고 자녀들의 한평생 기쁨으로 또는 스트레스 속에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이름을 짓는 일은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몰라요. 얼마나 이게 심혈을 기울이게 되는지 몰라요. 저는 아이를 첫 아이의 이름을 딱 정했어요. 제가 성이 노시니까 노아라고 한번 줘보자. 노아가 아니면 노엘이라고 한번 줘보자. 이렇게 이름을 정했어요. 정했는데 얘가 나왔는데 딸이네. 노아라고 부르려고 그랬더니 노아의 8식구, 노아 할아버지, 얘는 학교 다닐 때 늘 할아버지 소리 듣고 다니게 생겼어요. 딸내미인데. 그래서 이름을 믿음으로 지려고 그러다가 얘한테 한평생 핍박받을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지으려고 그랬더니 얘의 인생을 생각하니까 함부로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모든 이름을 짓는 전권을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드렸습니다. 위임했어요. 아버지, 이 첫 딸인데 아버지가 한번 이름을 좀 한번 지어주시죠.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 이름 짓는 권한을 저에게 다시 돌려주더라고요. 아니다. 네가 한번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줘줘봐라. 괜찮습니다. 아버지가 한번 줘주시죠. 아니다. 네가 지어라. 저에게 왔어요. 저에게 왔는데 결국에는 이름을 못 짓고 그 벌금 내는 그 주간에 가서 이름을 신고하고 왔어요. 고민하다가 뭐라고 줬느냐. 하은이라고 줬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얘가 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얘가 우리 집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손해볼 거 없다.
평생 가도 손해볼 거 없다. 그래서 교회 안에 철수와 영이 하은이로 줬어요. 그랬더니 문제는 둘째가 태어나고 셋째가 태어났는데 얘네들 그럼 뭐라고 질까?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딸 아들을 낳을 거다. 셋이구나. 그러면은 자동으로 셋까지 낳는데 이름은 그러면 삼위일체로 가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래서 하은이, 예은이, 성은이. 그런데 넷째가 생겼네. 이 삼위일체에선 더 이상 나올 이름이 없는데,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떤 분들이 막 추천을 하더라고요. 막 추천하는 가운데 이름이 하나 괜찮아. 그 이름이 뭐냐? 성찬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넷을 줬는데, 야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담이 이름을 줬는데 참 기가 막히게 줬어요. 기가 막히게 줘. 근데 여러분, 창조 이래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래에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이 이름을 받는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이름을 받는 사람보다 힘 있는 권력자의, 이름을 받는 물건이나 받는 대상에 소유권이 있는 사람이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해와 달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 너는 해! 그러니까 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바둑 대결 있잖아요. 기계하고 사람하고 했잖아요. 그 바둑 대결하는 기계 이름이 뭐예요? 알파고. 구글에서 그렇게 줬어. 그랬더니 전 세계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알파고를 모르는 사람도 다 알파고로 부르더라고요. 왜? 구글 소유권자가 그렇게 줬어요. 그렇게 줬어. 여러분,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힘이요, 권력이요, 소유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름을 지어주는데 여자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남자가 줬어요. 남자가 줬어. 왜냐면은 남자가 자고 있는 사이에 남자 뼈를 가져가서 누가 생겼어요? 여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21절에서 22절. 21절에서 22절, 23절까지 읽어야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절도 볼 수 있나요? 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내 몸에서 나갔어요. 내 몸에서 나가서 여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 여자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여자라고. 왜? 자기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는 권세, 권리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담에게 줬어요. 여자에 대하여서 소유권을 누가 갖느냐? 남자가 이름을 지어주면서 가져와요. 근데 이거는 물건이 아니고 자기 몸이에요. 소유권을 발휘하지만 이건 물건이 아니고 뭐라고요? 자기 몸이에요, 몸. 자기 몸을 함부로 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기 몸인데 자기 배우자한테, 여자한테 함부로 하면은 누구한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최초의 수면
수면 마취가 진행되고 최초의 수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한동안 사람들은 남자의 갈빗대는 좌우측 12개씩 24개인데 하나가 지금도 비어있다는 유언비어가 떠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어봤죠? 네. 근데 갈빗대 세 보면은 엑스레이 찍으면은 좌우측 12개씩 24개 딱 박혀 있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갈빗대가 하나 모자랄 수 있어요. 하나 뺐으니까. 근데 그의 자손들은 갈빗대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맹장 수술 받았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애를 낳았어요. 그럼 그 아이는 맹장이 없죠. 달고 나오죠. 그래서 이 여자는 아담의 희생으로 갈비 하나 빼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아담의 희생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 몸을 깨뜨렸어요. 옆구리를 째고 갈비를 뜯어냈어요. 희생이 있던 겁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옆구리에 뭐가 들어갔어요? 창이 들어갔어요. 창이 들어가자 옆구리는 찢어지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죽으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남자들의 역할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옆구리에는 창이 들어왔어요.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어요. 손과 발에는 못 박히셨어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조롱당했어요. 침뱉음 당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는 사랑을 지금도 공급하시고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라. 어떻게? 자기 몸을 찢어가면서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남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자들은 아내를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고된 일이라 할지라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있더라도 아내를 위해서 힘써서 일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일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왜 아멘이 적습니까? 남자들이요. 아멘입니까? 안 하는 분이 두 분 계시는데 면담 들어가요.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남자들은 희생하라고 그랬어요. 희생하라고. 아내는 남편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희생하고 어떻게 번 돈인 줄 알고 남편들의 길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요즘은 같이 버는 경우가 많아서 서로 잘 이해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자는 남자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남편이 불행하면 누구 책임이에요? 여자 책임. 아멘입니까? 안 하는 분이 끝까지 계시는데 그분들만 따로 모아요. 아멘입니까? 네. 남편을 행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창조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하여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혼자 사는 것만은 보기 좋지 않다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위하여 갈빗대를 취하여
하나님은 아담을 위하여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은 하나님께서 데려온 신부감을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나의 뼈에서 취하였으니 나의 살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 여자의 이름은 여자라 불러야겠다. 여자라 불러야겠다. 이전에 하나님은 첫사람을 아담이라고 불렀어요. 아담의 이름은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럼 아담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흙에서 나온 자예요. 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아. 근데 아담 하면은 흙에서 나온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은 자신의 신부감을 보고서 자신은 남자라고 말하고 신부감은 여자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같다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어근은 같아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남자는 이쉬, 여자는 이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여자가 남자로부터 나왔음을 의미하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족이 아니고 다른 모양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나랑 같다는 거예요. 나랑 같은데 나는 남자고 여기는 여자다라고 아담이 부른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의견을 존중하시고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인정하시고 두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결혼을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결혼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례사를 같이 읽어봅시다. 24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하나님의 주례사예요. 주례사. 누구 주례사? 하나님의 주례사. 하나님이 중매도 쓰고 하나님이 주례도 쓰고.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결혼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결혼을 하신 분이 또 아멘하면 어떻게 돼 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된다고 말해요. 남자가 부모 의존형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할 때 주례를 서주신 분이 저희 신학교 교수님이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혼하면 세 가지를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는 또 세 가지를 떠나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례를 하셨어요. 첫째, 육체적으로 떠나라. 둘째, 정신적으로 떠나라. 셋째, 경제적으로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주례사가.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세우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 신랑 신부 육체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묶어매지 말고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좀 이따 또 정신적으로 떠나보낼 수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서 원격 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경제적으로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이제 더 이상은 도와주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기쁨으로 아멘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떠나서 둘이 잘 살으라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둘이 잘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십계명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고 부모를 향하여 욕하는 자는 때려 죽이라고 했고 부모를 잘 섬기는 자는 자손 만대에 이르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부모를 떠나라고 합니까?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죠. 부모를 완전히 버리고 부모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고 부모에게 종속되어 살지 말고 독립된 가정을 이루라는 거예요. 독립된 가정을.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리고 행복 추구권에 있어서는
부모님도 계시지만 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편이 이거를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물론 어머니 아버지를 잘 모셔야죠. 잘 모시는 전제 아래 얘기하는 거예요. 잘 모시는 전제 아래.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 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결혼하면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보지 못했던 서로의 부족한 부분, 서로의 연약한 부분, 그리고 허물까지도 보게 되는데 그거 봐도 부끄럽지 않은 것이 무엇이다? 결혼이라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배우자의 허물, 배우자의 연약함, 배우자의 못난 것들이 용납된다 이거예요. 부끄럽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몸이 내 몸이고 내 몸이 이 몸이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니까 내 소유고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니까 난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부입니다. 마주보고 얼굴에 묻은 거 띄워주고 가려우면 서로 긁어주고 실수와 허물과 부끄러움을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결혼, 그런 가정을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다 하시고 함께 살아 서로 보완하도록 만들어주신 귀중한 공동체입니다. 부부가 나란히 누울 때 얼마나 안정됩니까? 부부가 나란히 걸을 때 얼마나 안정됩니까? 아내가 남편의 팔짱을 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여자는 남편의 옆에 서야 정상이에요. 어디 서야 정상이라고요? 옆에. 왜? 갈비뼈니까. 갈비뼈는 옆구리에 붙어 있잖아. 그 자리에 서야 안정감이 있어요. 그 자리에 서야. 부부가요, 남자 앞에 가고 여자 뒤에 가는 거, 그 언밸런스예요. 부부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여자들이 시험 남편의 팔짱을 사정없이 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남편이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도 끝까지 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각방 쓰시는 분이 있으면은 제발 부탁인데 전기세 난방비도 많이 들어가니까 한 방으로 합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함께 걷는 동반자였습니다. 함께 걷는 동반자.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을 우리 선곡하는 가운데 전사님한테 제가 두 가지 충격적인 제안을 했어요. 하나는 결혼식 노래 찬양 불렀으면 좋겠다. 오늘 모여 찬송하면. 네, 전사님이 이제 말씀이 그러니까요. 예. 두 번째 노래는 무엇이냐? 당신은 나의 동반자. 이걸 좀 불러보고 싶었어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 이걸 좀 불러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사님이 좀 말리더라고요.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네, 태진아가 집사예요. 신앙인인데 이런 노래를 작사 작곡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의 최고의 선물, 당신과의 만남이었어. 잘 살고 못 사는 건 타고난 팔자라지만 당신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예요. 아멘입니까? 네.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떼어놓고 가지 말고 함께 걸어가시고 옆구리에 붙여놓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여자의 존재 이유요, 가정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아버지 앞에 주의 말씀을 듣고 이 혼란한 이 세상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여기 모여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남자의 존재, 여자의 존재, 결혼과 가정의 존재의 이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가정을 이루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실현시키는 뜻이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듯이 우리의 가정이 천국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실현시키기 위해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겠나이다. 하나님, 이제 여기 가정을 이루어야 될 주의 백성이 있습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말씀하시며 배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정을 이루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